아멘. 오늘 우리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을 보니까 칭찬이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빼고는 이제 책망이나 권면의 말씀이 들어왔었어요.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이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경고,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4대라는 그 지역이 당시에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군사 기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되고, 또 거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한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대에 아마 사람들이 사치나 또 부도덕스러운 것이나 향락을 많이 즐겼고, 그러한 문화권 속에, 그러한 그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 성도들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침체된 그러한 교회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4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훔쳐볼 수 있겠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이건 성령이죠. 근데 7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께서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성령, 즉 우리 교회나 신앙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또 성령 한 분이면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그 바로 완전하신 성령과 7별,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은 사자, 즉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7별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는 교역자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4대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떠난 교회, 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러한 교역자가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로 그 사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에 바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영과 또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책망을 합니다. 1절 계속 첫 마디가 뭐냐면,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 말하는 행위가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즉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나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소위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을 보면은 그 행위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적으로 볼 때는 소위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로다. 그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4대 교회는 아마도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멋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한 외형과 그러한 그 예식은 갖춘 교회였지만은,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에 온전한 것, 즉 우리 그 믿음의 행위에 혹은 좀 종교 생활의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는 있고 교회의 그런 어떤 모든 모습은 갖춰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의 상태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의도, 참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올바른 어떤 자세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나 섬김이나 드림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습관화돼 버린 그러한 생명이 없는 그러한 이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여기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구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책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남이스라엘 유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장 그 1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서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도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참 매달 월삭마다 드리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매주 교회 나옵니다. 또 뭐 절기 때마다 하나 앞에 특별한 걸 합니다. 뭐 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볼 때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뭐였냐면은 행위는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많았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탐심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세상이 가득 차 있었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못한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이걸 타락하면서 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거룩 하는 것 하나님이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참 욕심부려서 없는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속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안식이라 해서 뚝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는 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 이 4대 교회가 나름대로 이 교회라고 모이긴 했는데 주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동안 이 7교회를 우리가 좀 설명하기 좀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구하시는 정말 그 믿음, 정말 주님이 구하시는 그 믿음의 요소들이 4가지 있다 했었어요. 먼저는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주님을 먼저 바로 알아내는 이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요소. 이 4대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적인 요소도 제대로 안 된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에베소 교회는 그걸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잘못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도 시험해가지고 분별했던 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즉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말씀도 제대로 그 기초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가슴이 뚫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내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정말 회개 기도할 때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죠. 이 정적인 요소.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심이에요. 내가 이제 이거 안 해야겠다. 내가 이제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이 의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이 내면에서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그 전에 했던 교회들 보게 되면은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없든지 두 개가 없든지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았었어요. 근데 4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칭찬받은 게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뭐 기도하면은 그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그저 나오는 겁니다. 너 하던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결심이라도 있어가지고 이젠 내가 좀 잘 믿어야겠다, 이젠 뭐 내가 성격을 좀 바꿔야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뭐 내가 뭐 이젠 뭐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는 이 결심도 별로 없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거저 내가 편한 대로 부담 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정적인 요소도 없어요. 그러면 행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질만 있죠. 아마 오랜 신앙을 생각했으면은 교회는 아무래도 뭐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도 있겠죠. 또 뭐 나름대로 뭐 좋아하니까 봉사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아느냐, 즉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살아서 그의 마음속에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그 양심을 움직이며 그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서 자기가 만든 로봇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도 로봇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로봇도 많이 만듭니다. 근데 로봇을 기계인데 외형을 정말 사람처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쁘게, 몸매도 완전 정말 진짜 무슨 미스 어디 무슨 대회에 나갈 정도로 그런 그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로봇가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로봇가 요즘엔 잘 만들어서 대화도 합니다. How are you? 그러면은 뭐 fine, 그리고 또 뭐 How are you 물어볼 수도 있겠고, 나 오늘 너무 슬퍼 그러면은 왜 슬퍼? 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이 없잖아요. 지금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 4대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다, 죽은 자로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는데 대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이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다 감동 없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찬송도 아주 정말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경건한 삶에서 풍겨오는 이 능력,
존경심, 위압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난 믿음 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사람들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대화하고 지내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이 영적 능력, 경건의 능력,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자,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권면을 주셨어요. 여기 2절의 말씀 보면은 그 권면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깨워라는 말씀이에요. 일깨워라는 것은 깨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일깨워라는 단어가 그 원에 보면은 그냥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신 차려라 한마디 말하면 너는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라. 그리고 남은 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말씀을 줘요. 근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한번 이게 깨는 것이 문제가 아닌,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러한 이 헬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우리가 일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면 참 내일부터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깨야겠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야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 혹시 주님을 어디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만족감 속에 있는 영적 교만함에 있다면 주님, 이 교만함에서 주님 제가 깨야겠습니다.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믿음의 생명을 굳게 잡아라. 이게 희망이에요. 아직 이 4대 교회가 그나마 아직 불씨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권면을 주시고 합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불씨 같은 것도 없어지면은 주님께서 교회 집어치십니다. 이 7교회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가면은 이 교회들, 성경 나오는 이 교회들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 후임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폴리카비라는 참 유명한 사람이 먼저 사도 요한이 더 사역했고, 아마 사도 요한 다음에 폴리카비라는 참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처치 파더라고 그러죠. 교부가 사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치웠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경고했던 것 같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집어친 것 같습니다. 자, 3절 보면은 계속 주님의 권면과 충고가 이어집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 우리 각자 다 예수 믿은 아마 나름대로의 그 간증이 있을 겁니다. 좋은, 더 극적인 간증이 있는 분도 있었겠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이렇게 참 하는 간증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영적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거 보면은 그 받을 당시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환경.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는 그때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즉 초대대 교회에 다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시간적으로나 또 로마의 그 박해 아래서나 여러 가지 그렇필한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기쁨, 성령의 그 감동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부교회 어르신들 생각하면은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은 또 6.25 때나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참 지극히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참 그럴 때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앙 자꾸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배가 부르고 별로 불편한 것이 없고 힘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전과 같이 안타깝고 애절하고 하는 마음은 다 줄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기도 모임 하자는 때는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제 뭔가 다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나사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기도 모임도 별로 안 나오고 기도할 때도 힘도 별로 없고 그것이 그냥 기도 모임 때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할 때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시라 기대하고 또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우리 믿음이 4대 교회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래 믿는 생활 속, 기도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됐고 습관화됐고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그 아는 것이 또 믿음 생활의 단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않고, 그리고 기쁨, 평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바울 서신에서 쓸 때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심령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운데서 믿음을 주셨고 내가 믿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은혜 말씀들 떠올려 보세요. 그 은혜 말씀 붙잡고 참 시험도 이겼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어서 참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계속 기다린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얼마 정도까지는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일깨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임한다는 것은 이는 무서운 심판의 임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정녕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참 나가게 되고 우리 동부교회가 아마 그런 사랑의 매를 교회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주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참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믿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존귀한 자로 참 주님께서 세우심 참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들 말씀들 이걸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 지키어 회개하라 했어요. 지키어 회개하라. 그 다음에 4절에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격려하면서 조금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위로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이 4대 교회를 참아주신 이유가 있네요. 그래도 그 교회에 몇몇 사람은 아직 그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 영적으로 여기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준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 권세나 권위가 있어요. 자, 우리 경찰은 무슨 옷을 입냐면 경찰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먼저 섬뜩하죠.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섬뜩한 것. 왜냐하면 그 경찰 옷이 주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로 이 사람은 경찰이구나. 그리고 경찰이니까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주춤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법정에 갔었어요. 판사가 까만 옷, 판사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사람은 판사예요. 때문에 판사로서의 그 사람의 신분이 주어지고 그 판사가 그 판사 좌석에서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는 그 말 하나하나가 법이에요. 법의 판결입니다.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옷,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어울리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판사가 판사의 옷을 입었는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서 이제 우리가 깨끗한 참 성결한 자가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마음에는 세상 사람과 같은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육신의 그런 참 나쁜 그런 성향과 모든 것들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실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기 흰 옷은 바로 뭐냐면 의의 옷이요, 순결의 옷이요, 또 승리의 옷이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즉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은 죽었던 믿음 있는 사람이 아까 그 주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해서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를 지키며 이제 회개하게 되면은 그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도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5절 하반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주 구원의 확실한 그 축복석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왜냐하면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주님께서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똑똑하게 굵게 분명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 바로 우리 김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 이름과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그 김아무개 권사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며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던 것을 시인할 때에 그 이름과 함께 오는 모든 그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모습이 바로 주께서 그날 이러한 승리의 날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죠. 듣기는 듣는데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이 없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그 심령이 나오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떠한 간절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육신은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지고, 또 세상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이제 그 남은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참 길지 못하겠구나 하는 참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참 많이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야 됩니다. 영은 날로 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새롭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정말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 회복해야겠어요. 4대 교회 같다는 겉모습만 겉모습만 번질하고 주님이 참 책망하는 그러한 4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